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이 어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근학. 이걸 어근학이라는 것이 이게 The Root of Language라고 만들었습니다. 각 어휘를 우리말로 바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기본 단어를 이해하고 어근을 찾아라. 기본 단어를 이해하고 어근 찾아라. 요점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랑이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가 영어를 러브고 독일을 리베라고 있는데, 근데 이 히라버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를 들면 필리아 할 때 필리아 이렇게 F도 할 때 필리아 하면 친구 사랑, 필라델피아, 필리아 플러스 아델피아. 필리아라는 사랑, 아델피아 형제. 그 형제, 사랑 형제. 말 그대로 하면 사랑 형제인데 우리말로 또 말이 까불되잖아요. 형제 사랑이라는 교회가 필리아. 필라델비아, 미국에도 필라델비아 주도 있는 것처럼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스톨게라는 게 있어요. 스톨게. 이거는 부모하고 자녀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 해요. 그 다음 또 사랑이 하나 있는데 에로스는 그 에로스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구분하냐. 근데 이걸 이제 자추구 사랑. 에로스는 자추구 사랑. 영어는 The Self-Seeking Love. Self-Seeking. 자기 욕구를, 자기 욕망을, 자기의 어떤 그런 찾는 것을 찾는 사랑이 이게 에로스 사랑.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타인을 희생시켜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 그래. 정말 그 사랑을 진짜 분석해 보면은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겠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4가지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라 그기도 하고, 십자가 상에서 자기 자신을 죽었으니까 제물로. 예수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심에도 위대하지만은 그 제물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만약 예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소가 수백 마리 죽었을 때고 양이 수백 마리, 수백 마리가 뭐야? 수천억 마리가 죽었을까지도 모를 텐데 자기 한 몸 제물로 드린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자기를 주는 사랑, 영어로 또 self-giving love, 자신을 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나놓고 어떤 이 뉘앙스가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어떤 범위가 이렇게 다른데, 히라버를 우리가 하면서도 그 히라버 자체가 주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살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우린 히라버 단어 찾아가지고 단어 한국 사전이나 영어 사전을 가지고 히라버가 이거다 이렇게 의미만 접수했을 땐 때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인데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같은 이 번역의 그 차이들이 있는데 생명이라고 생명. 생명이 이제 생명도 우리는 뭐 생명 똑같아 영어도 라이프 똑같고 우리는 생명 똑같은데 여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조에 그래가지고 조에 진짜 생명. 그다음 비오스는 요거는 뭐 진짜니까 가짜라고 그랬는데 사실 호구지 책에 밥 먹고 사는 방책을 생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걸 요즘 산업 가운데 바이오 산업이잖아요. 바이오 산업.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건강하게, 더 이쁘게, 더 오래 살게 하느냐, 뭐 이런 연구를 하는 회사를 바이오 산업, 바이오 회사라 이럽니다. 이 참생 영생의 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도 설교하려고 그래도 의미를 어떻게 그냥 사람들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돼진 인식에다가 그냥 이 말을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새라는 다 새. 영어는 new인데 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카이오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생명 뭐 이런 것들은 다 새란 말은 이 카이노스라는 거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카이노스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새는 네오스란 네오파스 있잖아요. 새로운 파스가 네오파스. 네오는 그냥 시대적으로 새로운 걸 이 네오라고 그래. 뉴. 근데 이걸 영어로 뉴 그러니까 둘 다 뉴 똑같은데 이거 완전히 그냥 카이오스로 썼느냐 네오스로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는 이렇게 질적인 문제나 형식적인 뭐 외적인 문제나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성전도 이렇게 나오스라는 성전이 있고 이에론이라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경원 그럴 때 창경원 홍화문 안에 창경원이냐 아니면 그 안에 창덕궁 뭐 창경원이 그 집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성전 그래도 성전 담벼락 아니냐 아니면은 정말 성전 법궤가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이제 나오스 할 때는 내성전 지성소를 나오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에론 할 때는 외성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할 때 난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법궤가 있는데 들어갔냐고 할 때 법궤가 있는데 들어간 때도 있고 아니면 법궤 안 가고 그냥 그 성전 문 안에만 들어갔을 때도 성전이라고 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라보를 보면서 그걸 구분했을 때 아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구나.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뒤쫓아올 때는 여기 이 나오스에 들어갔을 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땐 사람들 외부인들이 못 따라왔겠지. 그러나 그 담벼락 안에만 들어갔을 때 외성전에 들어갔을 때만 사람들이 따라와서 뭐 비방하고 뭐 했겠죠. 참이라는 것도 알레디노스라는 거 있고 알레데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참이 좀 이게 써져 있는데 가짜에 대한 반대 이 진짜가 알레디노스고 알레데아는 거짓에 대한 이 참. 이 영어는 뭐 다 true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이런 거 참 참이란 말은 이렇게 말 단어가 둘이 이렇게 다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우리말로 권위 이걸 어떨 때 뭐 똑같이 힘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이 단어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나미스냐 엑소시아라는 말을 따는 거예요. 두나미스
혹은 이 다이나믹하다 이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는 자체가 갖고 있는 힘, 폭발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두나미스라 그러고, 엑소시아는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이 권세는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소시아라는 외적으로 힘을 더해주는 것을 이걸 엑소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right, 자성을 주셨으니 해야 만든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 외적인 힘, 지위라든지 계급자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건 다 권위에 속하는, 권세, 권위에. 병장이 말지, 병장권이 병주인데 병사 가운데 최고다. 대장 같으면 장군들 가운데 최고다 할 때 이건 엑소시안. 아는 것도 안다. 이 오이다라는 알미 있고 기노스코라는 알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다 할 때 그 알지 못했다는 안다는 건 오이다를 체험적으로 혹은 신앙의 어떤 알미 아니다 이런 거고, 그것도 안다 하는 것은 기노스코, 보통 아는 것 기억력이라든지 이해적인 알을 안다. 알미란 단어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계약 이런데 우리는 언약, 디아데케, 우리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그 약, 구와 구약, 신약, 약할 때, 언약할 때 이 약자인 거예요. 디아데케. 이 디아데케는 상하관계를 디아데케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약속, 이 축복의 약속 이런 것은 디아데케, 하나님과 사람하고 위와 아래, 뭐 위아래라고 그래야 되겠나? 정확히 절대적인 자와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어떤 그런 상하 관계를 디아데케. 데케도 말지, 요것도 뭐 약인데, 디아냐, 순이냐, 요것도 말을 나누면 데케는 뒤에 단어 또 간데, 앞에다가 디아는 through 뭐를 통하여서 계약을 했다, 혹은 약속을 했다는, 수는 with, 함께, 요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데케는 계약 관계인데 1대1의 관계 혹은 이 50대 50의 관계, 이런 언약 약속, 똑같은 약속도 이런 디아데케냐 순에데케냐, 함께 50대 50을 했냐 아니면 상하 관계로 했느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하 관계, 50대 50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권의 관계. 선악과 왜 나무 따 해놔놓고 먹지 말라고 말씀. 선악과 나무 이거 놔두라 그래서 놔두라 그랬는데 하나님 놔놓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냥 시간도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인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는 중요한 계획이, 우리 성경에 이걸 어떻게 때라고도 번역했는데, 이게 때, 어떤 타이밍이 아니라 어떤 때, 시기, 예를 들면 때라고 할 때, 봄을 가지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때, 시기, 이런 시간, 어떤 철이 바뀌는 시간이 되는 거고, 또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연대적인 세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을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다는 것도
랄레오라고 말하냐 아니면 레고라고 말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랄레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내가 나 혼자 말하는 것, 이 담화하는 것이고, 아니 이 랄레오는 상대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레고는 그냥 내가 혼자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레고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수는 우리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저건 말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 단어들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를 확실히 알미 좋다. 그 방법은 사전을 찾아서 이 의미를 파악하는 길뿐이고 성경에서 번역한 단어들을 비교 검토하고 히라보 원전 해설이나 주석 등에서 찾아내는 길밖에 없어요. 이 단어 이제 첫째는 단어에 대한 이런 구분적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하나의 분석이다. 단어를 찾아 그 의미를 어떻게 그냥 그 본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냐. 그 방법은 단어 자체를 히라보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히라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히라보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냐 사전을 한글 사전 찾아가지고 사전에 있는 대로 혹은 영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영어 사전에 있는 대로만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맞긴 맞는데 그게 뭔가 이게 확실히 알지는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이라는 말, 그 양심할 때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심을 히라보로 찾으면은 수네데세오스, 수네데오스, 콘시언스, 영어로 콘시언스인데 이 단어를 히라보 분석 사전 아날로티컬 그릭 렉시콘이라는 책이 있어요. Of the New Testament.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분석 사전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이 아날로티컬 이 그릭 렉시콘에 다 나와요. 그 요즘 참 공부하기가 안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하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히라보 분석 사전 찾으면은 387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10번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전 찾으면은 한 페이지에 이쪽 면 있고 이쪽 면 있고 가운데 이제 왼편 오른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른편에다가 보면은 10번째 단어가 수네 데세오스라고 하는데 수네 데세오스 보통 이제 이 히라보 사전만 찾을 줄 알아도 히라보 공부 절반 했다는 거예요. 수네 데세오스 이렇게 나놓고 칸말 찍고 여기다가 GEN이라고 써놨어요. GEN은 소유격을 제니티브를 그냥 줄여서 젠이라고만 써놨어요. 젠 근데 제니티브 소유격이다. 이 소유격이 이 수네데세오스는 이 소유격은 우리 영어로는 어휘 뭐뭐서의 소유격 격을 찾으면 이 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이게 또 표시라고 써요. 그래 싱귤러라고 단수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는 ID라고 써놨어요. ID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ID는 이뎀은 라틴어인데 이뎀이라는 말이 영어는 the same, 위와 같다라는 그 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단어의 이제 변형이 수네데세오스인데 바로 그 위에 뭐가 있냐고 하면
수네데시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것이다. 수네데시스 바로 그냥 387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12번째 단어고 그 어근 혹은 이 어근이라고 하고 어원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어원이고 어떨 때는 어근이냐 일단 이것도 이제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 그 어원 하기도 하고 어근 그기도 하고 그럼 이 수네데세오스나 수네데시스란 말이 그 어원 혹은 이 어근이 요 말이 수네데세오스란 말이 그것도 그 위에는 수네데시스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는 그 어원을 거기다 써놨어요. 어원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 요거 순오이다. 순오이다가 수네데세오스가 되고 수네데시스가 되는데 이걸 다 써놨어요. 그러면 순오이다를 요걸 분석을 하면은 순 플러스 오이다. 예. 이 양심이란 말이 수네데세오스인데 수네데세오스를 찾으려고 하면은 여기 순오이다인데 순오이다를 찾아가지고 요걸 찾아가면 또 순하고 오이다로 나누어진다. 그럼 순이라는 것이 뭐냐? 영어로 with다. with 같다라는 뜻이고 오이다는 to see 혹은 to know 혹은 보다 혹은 알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사전 히라버 단어를 찾아가지고 영어를 사전 가지고 영어를 안다든지 혹은 우리 한글 성경 찾아가지고 이 양심이다 뭐다 이렇게 하기 전에 히라버 자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면 with 오이다가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구나. 그 with 오이다를 하면 같이 본다 혹은 같이 안다. 이것이 양심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라는 것이 같이 보고 같이 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 같이 보고 아는 게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란 말은 나 혼자만의 기준에 의해서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이 또 증인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란 나 혼자만의 어떤 기준에 의한 정직이나 진실이 아니라 같이 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만 이 정직이다 혹은 참된 양심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동네 그 시장인데 금남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말이지 생선장사 아줌마하고 그 붕어빵 장사하고 둘이 자리 다툼하느라고 마구 머리 슬쩍 싸우면서 양심이 오징어 복장 같이 생겼느니 뭐 어떻게 생겼느니 떠들지만은 소리 지른다고 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 어떻게 정말 증인되죠. 이게 양심이다. 그래서 율법 없던 시대는 이 하나님께서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 뭐 고민하고 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뭐 죄가 없었는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뭐 심판하고도 남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려드리면 히라보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단어만 영어로거나 한글로 된 걸로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네데오스라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에 단어가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의미를 찾아내야
어근을 알고 그 어근을 분석해서 찾아낼 때 우리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파생한 그 의미를 온전히 바로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는 거지. 아이고 뭐 손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다냐 근데 100개도 안 돼. 순하고 오이다 이런 단어들을 몇 개 한 100개 정도만 했어요. 기본 단어 한 100개 200개까지는 너무 많다. 당연히 100개 정도만 알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언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단어, 어근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고, 이제 그것도 어근을 처음에서 단어의 조합 부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단어 구조를 살펴라. 여러분들 한문을 쓸 때는 부와 훈이 있잖아요. 부, 훈. 부는 의미, 뜻을 나타내고 훈은 발음을 주로 나타내는 게 이제 한자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청자가 있는 거예요. 삼수 옆에 풀을 청한, 이건 무슨 청이죠? 물이 맑다는 청이고, 그건 또 이게 날 옆에 이게 또 풀을 청한 청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날개일 청자, 날씨가 맑다는 청이고, 요 사람인 옆에 오르르 한자는 덥다, 오르르자고, 사람 옆에 흰백한 사람은 백사람의 어른백이다. 백사람이 모였을 때도 그 가운데 어른이다라는 이 백, 뭐 이런 것처럼 사람 인변임으로 여기 사람이 돕고 뭐 사람 수를 나타낼 때 이런 이 사람 인자를 옆에 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발음하기 위해서 운을 쓰는 것처럼 히라보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글자가 이렇게 좌우 혹은 이게 머리와 이게 꼬리, 그러니까 두 말 이런 것이 조합으로 언어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조합으로 언어된 것을 이렇게 조합된 것을 해체해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찾으면은 그 파생된 단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장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 과거에 속한 문제, 이걸 제2차 시제라고 부르는데, 과거 우리가 간다 온다 말지, 이게 현재 뭐 간다 온다 하는데 그게 이제 갔었다 왔었다 뭐 갈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하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는 이걸 적두 뭐 그 머리에다가 뭘 하나 붙여가지고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오그먼트라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엘룬 하면 내가 풀리고 있다, 엘룬 풀리고 있었다, 자유롭게 하고 있었다 하는 여기에 앞에 에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방과거다, 과거 완료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영어로는 에오리스트라 그래요. 방과거도 아니고 과거 완료도 아니고 좌간 에오리스트를 지난 일을 말할 때는 꼭 앞에다가 이걸 에를 붙이는 그래서 제가 늘 보는데, 그러나 이 에는 우리가 쓰는 과거는 아니다. 에가 뭐라 그랬죠? 접두모음, 오그먼트라고 하는데, 이 오그먼트를 붙어가지고 반과거, 과거가 반쯤이다. 반쯤도 아니고
과거에 끝난 사건이다. 과거 완료도 아니고 그냥 난 에오리스트라 그러자. 그럼 에오리스트가 뭐냐? 에오리스트가 뭐라 그랬죠? 하나의 점적 사건, 점적인 한 번 있었던 일을 이 에오리스트. 우리는 이걸 어떻게 옛날에 그냥 과거로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있었던 이 에오리스트. 그럼 한번 또 여기 나오지만 말한 대로 그럼 현재는 우리 현재인데 현재는 우리 현재가 뭐가 다르다 그랬죠? 점적이 아니라 점과 반대는 어디까지? 무한대로 이어지는 게 히랍 사상이에요. 이걸 히랍 사상에 이걸 아셔야 돼. 이걸 구분 못하는 영어 성경 100번 읽어도 안 되고 우리 한국 수업 뭐 그냥 물론 말할 게 없어요. 물론 여기에 또 우리가 뭐가 미래는 우리하고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하고 이 에오리스트 우리가 말하는 과거하고는 우리 과거하고는 이 성경에 나오는 과거하고는 아주 그냥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12시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이 점적인 사건을 말할 때는 오그먼트 에라는 걸 넣어서 하고 있다. 예. 그럼 앞에 애가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점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있는데 애가 붙으면 어떻게 해? 단어에 아쿠오 같은데 내가 들었다 할 때는 아쿠오라 내가 들었다 이럴 때는 내가 한번 들었다라고 이렇게 에오리스트를 말할 때는 애를 또 애 하면 어떻게 해요? 애 플러스 애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롱애를 붙여서 에쿠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에쿠오 그러면 내가 들었었다라는 걸 이렇게 말. 에프틴 할 때, 에프티노 할 때도 이렇게 나는 먹었다 할 때도 애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애를 붙이면 에스디노 하면 내가 먹었었다. 그래서 나 애에 오그먼트 애가 붙으면 긴 애로 장음화가 된다. 오늘 여기까지 언어를 이해하는 분석한 데까지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